자, 이제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로마서 1장 3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 그분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아마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의를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또 누군가의 죄를 심판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의 그 속성을 말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또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저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사람은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불편함,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세상은 이렇고 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고, 이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할 때 기준이 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냐? 내가 불편하냐?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옳게 드러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과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 나의 행복, 또 나의 상태, 나의 기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기분이 달라지고 내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달라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이나 행복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나의 자존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인 스랍들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아래에 있는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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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이런 모습,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이 성소도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회막들보다 성소, 내 성소가 더 거룩하고 내 성소보다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운 곳일수록 거룩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의 더러운 죄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는 비슷비슷하고 내가 좀 더 낫고 그런 것 같지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면 나는 더러운 그런 죄인일 뿐이고 나의 더러운 죄가 더 부각되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다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환한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또 먼지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면 우리의 더러움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가 부정하다고 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나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죄를 짓는데 주로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나, 이걸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반대로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부지 중에 늘 부정을 말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나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해야 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셔야 될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 행복과 복을 책임져 주셔야 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쓸데없어 보이고 나랑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따르는 추가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을 것인데, 거룩이라는 그 낱말에 여러분께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얘기할 때는 그 반대의 거룩의 기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또 부정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거룩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 속건제의 목적이, 모든 제사의 목적이 거룩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마련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앞에서 이 규정이 나왔었는데, 온 회중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향단에 뿌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제물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물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제물은 다 진영 밖에서 태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남은 부위를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추가 규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족장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 회막들,
여기서만 먹을 수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규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거룩이 전파되는가, 부정이 전파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전파성이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이 전파성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자, 먼저 27절에서 그 고기, 속죄제의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읽을 때 당연히 그 속죄제의 고기에 닿는 사람이나 그 물건은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그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기가 닿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은 거룩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본인이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은 부정한 상황에서 성물을 만지면 그 성물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힌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그 속죄제에 드린 그 고기의 피, 그 피는 보면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것도 회막들에서 빨라 그런 표현입니다. 주로 제사장의 옷에 많이 묻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회막들에서 빨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부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제의 피는 왜 부정하냐? 왜 부정하냐면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데려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더럽고 부정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손을 얹을 때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 것이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부정하게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옷에 튀었으면 그 옷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피를 토기 그릇에 담았으면 토기 그릇은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깝다 그래가지고 씻어서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 그릇이란 것은 그냥 초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발라서 구운 유기 그릇이라면 그것은 스며들지 않으니까 닦고서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보다는 부정한 것이 죄가 파급력이 크고 전파가 잘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 파급력을 보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전파가 잘 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이런 것이 전파가 잘 돼요. 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면 특히 그 죄의 통로가 혀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그 죄의 통로가 혀라고 말을 했습니다. 혀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혀가 그 불의의 통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씨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큰 파급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 부산의 금정구 아홉산에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30개 규모의 임야가 불탔는데 그 원인은 경찰은 주민이 벌인 담배꽁초로 보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 그 불씨 하나가 축구장 30개의 임야를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전파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온 숲을 다 태워버린다. 야고보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거룩을 전파하는 건 쉽지 않아요. 다른 분들에게 거룩의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이 작은 위로가 되지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당장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도 우리가 부정한 말, 옳지 않은 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말들은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에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백성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지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엄격하게 대응하고 계신다라는 거. 부지중에 우리가 내뱉은 이 말 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엄격한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7장 앞부분에 지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 이제 속죄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속건제의 규례는 거룩하고 또 그 제물들은 거룩하니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우리가 9절 10절은 소제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자, 9절에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린 소제물, 그러니까 익힌 제물이죠.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고, 나머지 소제물은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거죠.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이 먹을 수 있는 소재 제물, 그것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느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드린 제사로 드린 그 제물, 익혀서 또는 끓여서 삶아서 구워서 드린 이 제물은 집례한 제사장이 먹으라 라고 그랬고, 나머지 소재 제물 아직 익히지 않은 것은 다른 제사장들이랑 균등하게 나누어 먹어라. 혼자 갖지 말고 균등하게 나눠서 가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구 제사장 한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서 그 한 사람 혼자 잘 먹고 다른 제사장들보다 그 사람 혼자 잘 되고 그분이 또 제사를 잘 진행하니까 백성들이 다 이왕이면은 이 제사장이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한 사람은 자기가 담당한 것을 먹고 남는 것들은
다른 제사장들과 나누어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더불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공동체는 나누고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인데 그것은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은 죄의 파급력과 파괴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다 태울 수 있다는 것,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불어 살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고백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태우는 불과 같은 우리의 혀를 하나님 제어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숯불제단을 올려주시고 또 천사로 지켜주셔서 우리 혀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신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부정한 불씨들이 꺼지기를 묻은 말의 불씨들이 또 꺼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자 권사님의 어머님 또 오늘 지쳐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목요일 날 수술하시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이 질서 있게 마무리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